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에게 살펴라. 그리하여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느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 위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찾으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삶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기독교가 가르치고 또 지향하는 바를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오며 살았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셨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은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 해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죄에 대한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해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 앞으로 있을 죄까지도 다 도말하여 주셨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해방감, 죄책감이라든지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또 자유된 해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오는 그런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덜어낸 듯한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려놓아 좀 가벼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어떤 그 배움을 또 배웁니까? 제자의 삶을 배우거든요. 제자의 삶을 배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려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좀 이상하게 돌려서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씩 짐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제자라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삶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하나씩 둘씩 지게 되어져요. 소위 말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혹은 공동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당연성이다라고 하며 짐을 지우게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내려놓아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다 보고 1년, 2년, 3년, 한 10년 믿다 보면 우리가 진짜 내려놓은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전보다 더 많은 짐을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정도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죄와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좀 이렇게 떨쳐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적인 모습들을 더 짊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기독교에 더 헌신하게 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다 보면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는 사라지고 심지어 내 자신의 어떤 평화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야, 고만 교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봉사해라 하면서 가정의 불화까지도 찾아오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과 고민 속에서 이제 좀 그래, 이런 삶을 살면 안 됐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늘의 상이 크다. 보상이 있으니까 희생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가? 그러면 보상받기 위해서 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보상이 있으니까 그 보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희생하자 라고 하는 모습으로 또 자신의 삶을 또다시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채워서 그걸 위해 또 올인을 합니다. 왜? 보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상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직원을 뺑뺑이 돌려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주면 더 일 시켜주세요 합니다. 요즘 이제 일 짧게 하라니까 일 더 시켜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보상이 있으면 그 보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게 짐이었지만 보상이 있다는데 그게 짐이 되겠습니까? 짐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자신의 어떤 만족이 더 찾아오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쭉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감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며 살아왔던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이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서 말했던 엉뚱한 책밖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회복하는 삶으로 가게 하는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회복이 아직 덜 되었다.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로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더 많은 짐을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비폐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비폐해지는 삶이 어떤 비폐해지는 것이냐면 오늘 또 지난주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보상이 있으면 그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예?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상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헛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헛된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있지만 사라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나는 훈련소가 좋아요. 계속 훈련소 생활만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 훈련 받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훈련 받아 더 좋은 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든지 어떤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난 훈련소가 좋아요. 라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 가니까 너무 잘 꾸며진 것이에요. 모델하우스에서 내가 원하는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 집에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으로 안 가고 계속 모델하우스가 좋으니까 모델하우스에서 계속 살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헛된 삶을 살되 그 헛된 삶을 통해서 가장 고급하고 귀한 것들을 깨달아 사는 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결론을 내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교회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자꾸 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다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내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는 불신자에게 준 거 아닙니다. 생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이 세상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육체의 소욕을 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쭉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성도라는 것이 무엇이며 헛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얘기해 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 이 모든 믿음의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시고 이 삶을 살라고 했어요. 교회도 주시고, 우리의 어떤 이웃, 지체들도 주시고, 심지어는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일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주시고, 이거 주고, 먹고 끝내라. 먹고 일어나라. 이거 먹고 다른 데로 가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교회, 가정, 자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우리 신앙의 정점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소위 말하는 에피타이저 나왔는데 그거 먹고 우리 음식 오늘 다 먹었네? 생각하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에피타이저 먹었으면 다른 코스 먹어야 되죠. 코스 요리가 쭉 나오는데 에피타이저만 먹고 계속 우리 만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코스가 있고 다음 코스가 있고, 이거 먹으면 멋진 데 가가지고 차도 마셔야 되고, 멋진 데서 차 마셨으면 소형이 떨어지는 바닷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아니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에피타이저 먹는 데가 좋아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만 영광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는 찾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 속에서 딱 갇혀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 전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 딱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한국의 기독교인들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하고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돌아가냐면 롯의 아내예요. 돌아봐가지고 결국 또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없고 결국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예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어떤 것을 강조점을 두냐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표현을 항상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에서 해결점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해도 오늘 읽었던 내용처럼 육체의 것으로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으로 거둡니다. 열매가 있어요. 예?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들이 따라와요. 그러면 요걸 바라보면서, 그래, 이제 보상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기에서 있자라고 하면 그게 썩을 것이라니까요. 항상 여기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안주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있다 보면 또 다른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곳으로 항상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항상 그 모든 끝에 미말해 두시는 자리예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끄트머리로 항상 우리를 보내세요. 이런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이 이해가 없이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이 본문은 그냥 일반적인 본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더 깊이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본문이에요.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또 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또 각각 짐을 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부분을 보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신령한 마음으로 너 잘못했으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서 지적을 해라. 그래야만 실족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해가지고 그 사람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잘 품어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이 본문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 3절부터 5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됐다라고 생각하면 속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각각 자기를 살펴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라고 합니다. 남에게는 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일을 살피면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남을 더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사실 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을 잘 살펴서 남을 더 높게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살펴라. 사실은 자랑할 것이 네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서로 각각 또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에게 주시는 내용이고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소위 성도라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을 바라볼 때 제가 이원론적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육체고 이거는 영적인 거고 이렇게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성과 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도 선이고 속도 선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속된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니까요. 속된 것도 죄도 하나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게 뭐가 큰 죄예요?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죄다라고 하시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지. 과일 하나 따먹는 게 뭐가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1년에 12번도 더 바뀌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 법이 어떻게 우리 앞에 선이 될 수 있어요? 그 법을 지키는 게 정의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12번도 더 바뀌는 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대답하기 좀 그렇습니까? 다 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착해서 선이에요? 죄를 안 지어서 선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선이에요. 아유, 갑자기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동안 내가 뭘 가르쳤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에서 말했던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시고 이건 다 선이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소유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펼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악이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선 같지만 하나님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건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괜찮은 열매로 보이니까 인간이 아니 에이 저게 왜 악이에요 하나님 이거 왜 따먹으면 안 돼 하면서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너무 많이 살아갑니다. 헛된 영광, 어떤 영광? 기독교가 이 세상에 최고가 되는 영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가 되는 영광. 이걸 위해서 달려간다니까요. 그래서 하진이하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하진이가 이제 속해 있는 기독교 단체가 한국에서 네노라는 단체에 속해 있어요. 근데 한 3년을 이제 계속 배우다 보니까 진짜 아빠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수많은 가르침을 배우고 설교를 들었는데 다 그거야. 다 지상명령을 사명을 이루어라. 전도해서 데려와라. 사람들을 더 많이 가르쳐라. 더 봉사해라. 이 단체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러면서 실전적으로 단기 선교도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요업이 이루어진다.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아빠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기 예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그냥 그 단체를 위한 어떤 그 팀워크 이렇게 헌신만 요구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잘 배우고 있네. 그것을 더 좀 배워봐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냥 기독교인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가장 잘못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 곧 문명이에요, 문명.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면 못 사는 사람들도 잘 살아지고 항상 우리나라 그거 많이 써먹었잖아요. 예수 믿어서 잘 살게 되었다고. 복음이 들어가는 그 지역은 항상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윤택하게 산다고.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진짜 못 사는 케냐가 행복지수가 더 높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헬 조선이라고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뭡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은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겨 놓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참된 기독교적 세계관이 생기는 거지. 우리 속에 있는 선, 우리 속에서 생각하는 그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의로운 삶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문맹인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래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은 억울한 삶이에요. 인권 착취예요. 노동력 착취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만 근데 그게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형제들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역한 범죄한 일이라는 단어가 파랍토마인데요. 이 파랍토마는 옆으로 미끄러짐, 고의가 아닌 실수로 과오로 넘어졌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비추어집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듯이 헛된 영광을 자꾸 구하는 것은 이 허물을 자꾸 덮는 거예요. 인간들이 명품을 자꾸 걸치듯이 명품 걸치면 자신이 명품이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물을 자꾸 이렇게 덮어 쓰는 겁니다. 그게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범죄라는 것입니다. 범죄란 내가 어디 가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외식,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나 괜찮은 사람이네, 이게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너무 밝아. 예. 물론 저는 웃는 상이기 때문에 밝지만 저도 속 시끄러운 일 많아요. 이게 다 헛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범죄라는 것은 그런 허물을 자꾸 우리 속에 덧입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네, 우리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으로 덧입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게 범죄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너희는 올바로 잘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여기에 잘 보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자, 손과 발이 나오고 그 발이 걸어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저는 다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자들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재물에 대한 내용이겠습니까?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저 멀리서 재물을 끌고 옵니다. 끌고 오다 보면 다리가 부러진 재물이 있는가 하면 오다가 같이 찔려가지고 눈이 없는 그런 어디 양들이 있는가 하면 하여튼 그렇게 흠이 있는 재물이 돼요. 그런데 그 흠이 있으면 재물로 바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흠 있는 재물을 끌고 와서 거기에서 흠이 없는 재물로 바꾸든지 돈을 더 주어서 때로는 돈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흠이 없는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저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다음 저는 다리, 이걸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제물로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면 그런 삶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온전한 제물로 보지 못하고 어그러지게 저는 모습으로, 굽은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우리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나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그러져 있으면 우리는 못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허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범죄한 모습을 바로잡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바로잡아 각각 짐을 나누어 지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모든 성령님이 참된 진리로 흘러 넘쳐 그 모든 삶을 같이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짐을 서로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이 뭐예요? 뭐 유미자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내가 대신 어떤 담당하는 것이요? 아니면 용재 형제가 힘든 일이 있는데 유미자매가 대신 지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서로 지는 것은 같은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같은 멍에를 맨다는 것은 같은 곳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느님 앞에 벳세메스로 가는 송아지처럼 하느님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지 않으면 한 애는 잘 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제대로 안 지있으면 어그러지는 거예요. 비틀비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며 연약함들을 다 함께 짊어지며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지체가 한 명이 힘들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다 아픈 마음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서 있으면 그렇게 안타깝고 힘든 것이에요. 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참된 진리를 향해 같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모습들로 온전히 걸어가는 모습, 그게 신령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그냥 겉모습, 표면적으로 누군가를 바로 잡는 모습이 항상 어떤 모습으로 결과되어집니까? 어그러집니다.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아니 광고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상주 집사님 왜 그렇게 사세요? 믿음으로 올바르게 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세요. 그렇게 하면 이상주 집사님 어떻습니까? 아이씨, 교회 여기 아니면 없는 줄 아나. 여보 가자. 여보 당신과 나는 우리 목사님이 좋아. 당신 혼자 가. 이러면 부부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항상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항상 치리를 하다 보면 왜 당신이 나를 치리하는데 라고 되는 거고, 당신이 뭔데 나에게 지적질이 하느냐고. 항상 이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진리를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치료합니까? 예? 나도 여러분들에게 감히 어떻게 치료합니까? 나도 못났는데 뭔 잘못을 지적해요? 알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 하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그런데 뭘 우리가 잘났다고 합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은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진리를 올바르게 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네가 잘못 취직하고 니도 똑같은 죄를 지을까 조심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에 대해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항상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스코페오인데요. 이거는 주시하다, 돌아보다, 신앙적으로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신령한 모든 모습으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까 조심해라 했을 때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페이라조인데요. 이 페이라조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시험이 내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한테 틈을 보여가지고 야, 잘 걸렸네 끌고 이리 따라와 한 것입니까? 내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니까 조심하라는 내용은 항상 우리에게는 시험이 붙어 있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 안에서 누군가를 권면을 하고 함께 걸어가자 했을 때 너도 역시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빠질 수 있으니까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말씀으로 진리로 잘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모든 무거움들을 서로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아나플레로인데요. 아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아나스타시스, 스타우로스라 하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세워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누가복음 3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40장 3절로 5절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모든 삶이 다 평탄해집니다. 성취되어진다라고 한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메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서로가 자신의 필요를 다 내어놓고 서로가 함께 공유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인간들이 한번 이루어 보려고 공산주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제껴서 문제가 되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선포되어질 때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이루어나는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한 곳에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게 여호와의 입에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조금 말이 어렵죠. 예? 내 속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보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짐을 지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얘기겠습니까? 이건 사실 번역상으로 조금 오해가 있어요. 원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자신이 아무 것으로도 있지 않는 중이면서도 어떤 것으로 있는 중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검증하고 있으세요. 그때에 자신 안으로 자랑거리를 그는 가질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 안으로 자랑거리를 그는 가질 것입니다. 다른 이로스가 아니라. 왜냐하면 각자가 자신의 짐을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각자가 한번 보십시오. 자, 권사님을 위해서 짐을 질게요. 조집사님을 짐을 질게요. 배집사님의 모든 짐을 질게요. 이렇게 진리를 위해 나누다 보면 항상 시험에 듭니다. 넘어지고 또 그런 짐을 지다 보면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잘 지내 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한 분을 만나서 이제 잠깐 상담을 하고 얘기를 좀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 그냥 말할게요. 목녀라고 하더라고요. 목녀는 정말 우리 이 사람들 잘 안 돌아본대. 딱 그까지만 돌아본대. 문제를 얘기하면 저는 기도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게 무슨 리더야? 그게 무슨 목녀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렇게 선을 그어도 기도의 능력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답답해가지고 뭔 기도를 그렇게 해? 뭔 기도를 해줘? 합심해서 기도를 한대요. 합심해서 뭔 기도를 해? 이러니까 그냥 자녀들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 제목 내어서 문제 하는데 그게 해결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데 그게?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아유 그냥 뭐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별거 아닌 걸 해결받는데 그게 능력이야? 그러면서 아무튼 그분은 기도의 능력이 있대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능력이 있어. 애 못 낳는 사람들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애 다 생겨. 자기 이제 도련님이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긴대요. 오라고 그래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억하고 있을게 하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거. 예? 뭘 선을 그어요? 저는 기도만 할게요.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예?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진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Nothing.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진짜 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진짜 제대로 살펴보면 진짜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자랑거리, 이게 키우케마인데요. 유코마인데 이게 자랑거리, 이게 뭐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기도거리예요. 기도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기독해 하는, 나를 드러내거나 참된 모습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이 내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잘 살펴보면 나는 이렇게 못났지만 나를 위해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 중보기도 나도 3년 동안 했어. 근데 중보기도 뭔지 알아? 중보기도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종이 쪼가리 쭉 적어 놓은 거 그거 가가지고 1시간도 읽고 나와요. 읽고 나옵니다. 그럼 그게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물론 그 읽는 거 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서 그 안에 또 비밀스러운 거 적어놨는데 그게 또 옆으로 새가지고 중보기도실에 있는 사람 입단속 해라. 하나님 앞 기도만 하지. 중보기도 제목 올린 거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나 해서고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다음 자리로 가라, 다음 자리로 가라, 이걸 경험하고 다음 자리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거부하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 그거는 이제 돕는 기도라고 그래요. 도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중보 기도를 도구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도를 가지고 내 모세의 심령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응?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마음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안 죽으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알았다, 니 죽여줄게 그럼.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지, 나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읽어주고 기도해줄게 하면서 기도 좀 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건 중보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중보기도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나의 생명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안 들어주면 나를 죽이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벼워요? 이 짐이 가볍냐는 겁니다. 주님이 짐이 가볍냐는 거예요. 안 가벼워요. 주님의 짐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님과 내가 한 멍에를 메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 100% 다 메고 있고 우리는 그냥 걸치가는 거예요. 그냥. 그 멍에를 우리 보고 지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네가 멍에 지는 게 아니라 내 멍에는 그런 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살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요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참된 열심과 시기의 모습은 동일한 개념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열심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옆에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인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너무 승승장구를 해요. 그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처음엔 더 열심히 하겠죠. 나도 열심히 하자. 그러다 더 안 되면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교수님,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 저 옆에 있는 잔대가리 잘 굴리고 진짜 말 잘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후원과 많은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아니, 너에게 갈 것이 그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하나님은 너에게 줄 것은 너에게 준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너한테 줄 걸 그 사람한테 다시 이렇게 실수로 그 사람 준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짊어져야 되는 짐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짊어지어 줄게. 그리고 그 짐 또한 내가 다 계획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아가. 뭘 바라보고 싶은 거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또 우리를 우리 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승진의 자리가 우리의 모습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이 존재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워요? 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수가 목회자의 권위를 더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헛된 것은 항상 육체적으로 심어질 때 거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없어질 것으로 거둔다는 거죠. 썩어질 것으로 거둔다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안 좋게 보이지만 썩어진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개념에 있는 것이 썩어지는 것이에요. 육체로 심으면 잘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심으면 그건 영원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항상 우리는 해야 돼요.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두어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항상 그 때를 허락하십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걸어가다가 그 때를 만납니다. 기회라는 것을 만납니다. 승진의 기회, 또 실패의 기회, 대박 터뜨리는 기회 다 옵니다. 근데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그때를 바라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를 바라보고 자신의 육체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실패 때를 경험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소주 6번 까고 한강으로 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들은 그 실패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못남을 연약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학생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니?
만약 네가 오늘 3개월 남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 할 거니? 어떤 생각이 드니? 뭐 쭉쭉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귀한 가르침이야. 죽음은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 문이야. 하지만 다른 것이 명확한 거야.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문은 축복의 문, 천국의 문이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문은 지옥의 문, 영원한 형벌의 문이야.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경험해. 믿는 사람이라고 아주 뭐 순백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늘 진흙탕 속에 살아가.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가를 바라볼 때, 올바로 바라볼 때 그것을 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두 좋은 것을 함께라 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똑바로 하세요. 좀 잘하세요 저한테.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교육받고 있는 사람은 교육하고 있는 이에게 모든 선한 것들 안에 참여하고 있으세요 라고 한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도 그 진리 안에서 같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 게 뭐 목사님 제일 좋은 거 사맥이고, 뭐 때 되면은 거마비라고 합니까? 거마비 주고 뭐 이런 거겠습니까? 물론 뭐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의 가장 감사와 기쁨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된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 선한 자리라는 겁니다. 선한 자리, 선한 것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습들로 우리에게 함께 믿음으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도 좀 주세요, 나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자리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데,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이 심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씨를 심는 거잖아요. 씨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이제 자손, 말씀, 이게 이제 아들이 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육체로 심어지는 것이 곧 길가밭에 떨어지는 것이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이고, 도착밭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건 썩어지는 것입니다. 자라나도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가, 여러분 잘 보세요. 씨는요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길가밭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길가밭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말씀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성도에 대한 정체성, 존재감을 얘기할 때 만원짜리를 꼬깃꼬깃 내가 발로 막 밟고 막 이렇게 침 택택 뱉어도 땅에 떨어지면 그거 죽고 쓰지 않습니까? 더러워. 저게 무슨 더러운 종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것도 돈이에요, 돈. 100달러짜리 떨어지면 더 빨리 죽겠죠. 예? 그것도 돈이라니까요. 아무리 더러워도.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짝밭 뭐 이런 데 떨어지는 게 그런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씨앗으로 딱 받는데, 이게 예수잖아요. 예수를 받는데 이걸 육체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 영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말씀을 딱 던지는데 그 말씀을 육체로 받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 속에서 참된 진리로 영으로 열매 맺는 것이고, 이걸 육체로 받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육체의 열매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참된 복음을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가라지 뽑을까요? 내비두어라. 추수 때 뽑을 거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들이 다칠까 걱정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절에서 얘기한 얘기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9절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 라고 합니다. 자, 믿음의 가정, 이게 이제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진리를 아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라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씨앗이 떨어지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그것을 발로 밟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뱀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개와 돼지의 개념으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돼지 목에 진주가 걸려 있어요. 근데 돼지들은 이게 빼가지고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돼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되새김질 못하는 돼지로 본다는 것이에요. 참된 영적인 것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되새김질 해야만 되는데 예수를 그냥 육체로 바라보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대요. 저런 분이셨대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예쁘게 착하게 사랑스러운 분으로 삽시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그렇게 보는 사람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던져줘도 옳은 것으로 자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든 모습으로 참된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의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주님을 항상 귀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선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존전에 불러주시고 저희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 이 땅을 더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드린 물질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그 마음 하나님 귀히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